저는 2011년 7월 29일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11년째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한국에서의 추수감사주일과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주일을 비교해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이 기독교인들만 지내는 하나의 절기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이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절기더라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주일부터 해서 성탄절까지는 이 쇼핑 그리고 축제가 계속 이어져서 연말까지 계속 들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제 기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크고 작은 선물들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카드 상점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다양한 선물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하고 자동차나 혹은 집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느 바닷가의 멋진 바닷가로의 여행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휴가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혼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비참한 선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은 자신에게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이라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고 주어야 하겠죠. 감사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감사라는 마음이 솟아나와서 그 감사라는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감사라는 의미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쇼핑을 하고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축제의 어느 한 날로만 보낼 수밖에 없겠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그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먹고 즐기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에 대해 먹고 즐길 때에도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있고 마약으로 죽어가는 젊은이들과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저 게임만 즐기는 아이들, 그리고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목숨은 음식보다도 옷보다도 쾌락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를 즐기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어쩌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니요?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바울의 이 권면이 과연 인간에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즉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월요일이면 아내와 같이 등산을 자주 다닙니다. 콜로라도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하늘이 참 맑다는 것이죠. 맑은 하늘 아래에서 높은 산에 올라서 그 위에서 마시는 차가운 물 한 잔은 가슴에 꽉 막혀있던 그 어떤 것들이 함께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맑은 날은 우리에게 자만심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만사가 잘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죠. 안정된 직장, 좋은 건강,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절대로 의도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저 저절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만심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겸손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제사장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중에 모두 다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묻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고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나머지 9명은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오히려 조용하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혹은 그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이 여인은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의 선물까지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이런 아주 간단한 축복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극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을 숫자로 계산해 보았을 때 10분의 1, 10%죠. 이 비율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비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10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중에 1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나중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밭에 잘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보며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셨지만 하나님도 내가 이것들을 열심히 가꾸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도 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손을 거쳐야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땅도 씨앗도 비도 일할 힘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가꿀 힘이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해줍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되돌아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어느 작은 것 하나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감사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요, 말로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과 같은 모든 행동을 할 때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감사는 행동을 뜻합니다. 행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에 합당한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대한 봉사가 그저 옛날 일이 되고 말았어요. 나도 왕년에는 그랬지. 그러나 참 감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살 수 있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늘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을 위한 어떤 행동도 없이 그저 입으로만 감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결국은 진실한 예배로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 있을까요? 10손가락, 발가락까지 20개 셀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막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에게 충분한 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비싼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아무런 값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값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하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나라 말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라는 뜻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과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초보은이라는 말입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은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결초보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냉장고가 없던 어느 옛날 집에 고기를 소금통에 보관해 두고 이 가족들이 먹을 고기를 매일 조금씩 꺼내오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소금통에서 고기를 꺼내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고기를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를 보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이 소금통에 있는 고기 전부를 위해서 한 번에 감사 기도 드리세요. 그러면 고기를 맨날 가져올 때마다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도 365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통 속에 하나 둘씩 넣어두었다가 1년에 딱 한 번 한꺼번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때 감사해야 합니다. 꼭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선물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미미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